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월달이 되면 여러모로 걱정들이 많죠. 네, 걱정이 많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이제 자식들은 어버이날에 또 어버이를 섬겨야 되니까 걱정이고 또 부모들은 어린이날에 또 자녀들을 돌봐야 되니까 또 걱정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손주들한테 또 뭐라도 또 쥐어줘야 되니까 걱정이고 하여튼 뭐 여러모로 걱정인데 그렇다고 지금 5월달에 있는 걸 싹 다 없애자 그러면 또 허전하고 뭐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까지 우리가 산 날을 곰곰이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도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선택한 이후에도 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고민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늘 옳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옳았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을 해가지고 무슨 선택을 이렇게 딱 하면 그 선택이 꼭 정답이었습니까? 아니죠. 대부분 오답이에요. 대부분.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때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은요, 아, 이게 나중에 미래에 어떤 전망이 있나? 발전 가능성이 있나? 이런 걸 이제 다 고민을 한단 말이죠.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정하거나 또 무슨 직장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자녀들 무슨 뭐 양육을 하거나 이럴 때 아, 이게 미래 가능성이 어떻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거지? 뭐 이런 걸 이제 다 고민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 다 틀려요. 왜 대부분 다 틀리느냐면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사람들이 몰리면 더 이상 전망이 있는 게 아니죠. 저기서 라면 가게가 잘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라면 가게를 해보세요. 그 라면 가게가 전망이 있습니까? 전망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은요, 대부분 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냐면은요, 그냥 갈 데 없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라면 가게 차린다 그럴 때 난 재주가 없어서 나 라면 못 끓이니까 나는 저 옆에서 떡볶이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잘 돼. 희한하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한치 앞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선택을 하기 전에 막 고민을 하면서 이제 뭘 하느냐 하면 기도를 하죠.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동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있다고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쪽으로 가거라 혹은 서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손을 한번 서로 코를 한번 만져보세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거기다가 이제 영성이라는 말, 좀 신령한 의미를 담긴 단어들을 영의 음성 막 이런 좀 신령한 의미를 담은 단어를 붙여가지고요, 꼭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그걸 이제 듣는다는 사람들이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좀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고 이런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대부분 그런 사람은 못 봤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정말 순종해서 가느냐?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라 그러면 내가 잘못 들은 게 분명해. 이런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너는 가난한 자에게 전 재산을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요즘에 환청이 들려, 가위에 눌려, 뭘 좀 잘 못 듣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귀에다가 들려줘도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안 들려주셔도 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게 인간이지 우리가 뭘 못 들어서 바른 길로 못 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냐고.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되는지 모릅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셋이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건지.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선택 이후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대학에 가고 싶으면 가라. 대학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에 가기 싫으면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해라. 근데 고등학교만 졸업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 고민이라는 것을 하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대단히 사치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되게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요, 우리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막 되게 가난한 나라, 우리가 아직도 선진국이 먼 나라,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서 더 경제적으로 막 이런 발전을 해야 되고 이런 데 관심을 자꾸 두는데,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하루에 만 원을 아무런 부담감 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를 100으로 따졌을 때 10명이 채 안 됩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하루에 만 원, 그거 쓰는 거 부담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끼에 만 원짜리 먹잖아요.
한 끼에 10,000원짜리를 먹으면서 좀 반찬이 푸짐하면 이거 가성비 좋네 막 이래요. 10,000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가성비 좋다 그런다고. 근데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10,000원을 하루에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뭐 유럽이 대단하고 뭐 어디 뭐 일본이 대단하고 미국이 대단하고 이렇잖아요. 거지는 서울에 다 있고요. 거지는 미국에 다 있습니다. 진짜 거지는 유럽에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내가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대학을 좀 들어가 볼까? 대학 가지 말까? 요거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이면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이면 한 명 정도 숫자에 들어가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고민하는 것들이 대단히 사치스러운 고민일 때가 많죠.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오늘 말씀이 사실 내용은 간단해요. 뭐가 이렇게 중요한 게 길게 들려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간단한 내용을, 그 의미를 총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앞에 지금 잠깐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1820년에 미국에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부를 때 여사라고 부르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35장을 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지었어요. 이분이 1820년에 태어나가지고요 1915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몇 살을 산 거예요? 95세를 살았어요. 와, 1820년에 태어나가지고 95세를 살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예화하잖아요. 예화라고 성경 말씀 안 하잖아요. 지금 예화하는 중이에요. 네. 그럼 이제 예화도 안 할 거예요. 나 정말. 그럼 이제 다 읽어요. 이제 원고 읽어요. 읽을 거예요. 정말. 네. 그럼 또 이제 목사님 하루 종일 피곤하게 살다가 교회 나왔는데 좀 내버려 좀 두시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잔소리를 하는 게 목사인 걸. 여러분, 제가 잔소리를 하면 목사님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요. 직업 정신이 투철하구나. 그렇지, 지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내가 조는 것이 나의 일이면 쟤는 깨우는 게 저놈의 일이지.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 왜 본인은 계속 졸면서 나는 못 깨우게 하는 거예요? 나는 깨울 테니까 여러분은 주무세요. 해보자고요. 아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도둑은 도둑 가는 거고 경찰은 또 도둑 잡으러 가면서 또 봉급 받는 거.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막 깨운다고 기분 나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책임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안 깨우냐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깨웠습니다만 어떻게 부활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여기 핑계는 내야 될 거예요. 핑계는.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잠깐 얘기고요. 여러분, 저 너무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잔소리해도 그냥 잔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거죠. 뭐 어떻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이 95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태어난 지 6주가 됐을 때 별것 아닌 병으로 이렇게 의사가 집에 왔는데 뭘 이렇게 잘못해서 그 의사의 실수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얘는 뭐가 장애가 있어서 눈이 멀었다. 이것도 정말 기분이 나쁘고 막 답답하고 부모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눈이 멀쩡했단 말이에요. 근데 6주 만에 의사가 와가지고 그냥 쓸데없이 뭘 이렇게 하다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그 부모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고, 네? 자라는 과정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95년을 살면서요, 찬송시를 8,000개를 지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이 눈이 먼 상태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부른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찬송은 우리가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찬송이 이분의 이름으로 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앞이 안 보이니까 찬송시 짓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찬송시를 짓는데 본인이 찬송시를 짓고 너무 기쁘니까 이걸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라디오 그 방송국에다가 자기가 지은 그 찬양 시를 자꾸 보내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맨날 지금은 여성시대에 당첨되는 사람이, 사연 소개하는 사람이 뭐 어쩌다가 동일인이 나와야지, 맨날 사연 보내는 사람이 맨날 재미난 이야기를 보내서 맨날 그 사람한테만 상품 보내면 그게 되겠어요 지금?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8,000개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그냥 매일매일 몇 개씩 지어서 그냥 방송국으로 막 보내니까 방송국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크로스비라는 이름으로는. 그래서 가명을 무려 200개를 만들었대요. 가명을 200개를 만들어서 크로스 B, 크로스 C, 크로스 D 이래가지고 가명을 200개를 만들어 자기가 만든 찬송을 너무 사람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냥 방송국에다가 그렇게 사연을 보내고 찬송시를 보내고 그렇게 95년을 살았는데, 뭐 이 사람의 뭐 위대한 업적을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이 1874년에, 그러니까 이제 54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 오늘 그것 좀 띄워주세요. PPT에 있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거든요. 이게 크로스비 여사가 52세 때, 아니지 54세 때 만든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가사가요 무슨 의미겠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셀이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 이제 오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기업이라고 그래요. 너희의 기업이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나눠줘요? 제비를 뽑아서. 어떤 사람은 제비를 뽑았는데 넓은 평야 지역에 땅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비를 뽑았는데 높은 산지에 좁은 그런 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기는 유다 지파의 기업이야, 여긴 단 지파의 기업이야, 여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야. 하나님이 딱딱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나눠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기업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유다 지파가 급해서 에브라임 지파에 자기의 기업을 팔아도요 때가 되면 다시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이 기업이 정해지면 절대로 안 바뀌는 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 여사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가 6주 만에 눈 멀고 사람들 의지하고 병신 취급당하고 그러면서 억울하게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찬송시나 짓고 하는 이 일이 뭐라는 거예요?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기업,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남이나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이 기업이 뭐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는요,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눈을 뜨는 것보다, 내가 소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앞을 못 보는 상황이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송이죠. 우리는 맨날 더 나은 환경을 달라고 막 떼를 쓰는데, 크로스비 여사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자리가, 이 환경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더 나은 길로 어디로 데리고 가지 마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뭐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만 해주세요. 동행만. 나와 동행만 해주세요. 2절은 더 난리예요. 2절은 더 난리. 2절도 띄워주세요. 세상의 북이 안일함과 모든 멍에를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험한 길 가기 싫단 말이죠. 북이 영화를 갖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은데, 자기는 북이 안일함과 명예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유명했겠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걸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데 나 괜찮다는 거예요. 뭐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소서. 3절은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험한 바다를 건너서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사람이 이런 찬송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랑 동행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 남을 의지해서 아쉬운 소리만 하고 살아야 했던 한 힘없는 여자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나는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요? 찬송시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으로 쫓아다니면서 세상의 것을 얻겠다고 오히려 나는 눈을 감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고 있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눈은 감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형편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업이 나는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느 직장을 얻느냐, 어느 도시에서 사느냐,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와 동행하소서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함께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자리에 있는데 그게 내가 제일 만족스러운 자리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순식간에 보는 거예요. 이제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아멘.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것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남자들이.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방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이 봤을 때 그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될까? 뭔가 그래야 하나님이랑 좀 더 가까워지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켰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다, 요걸 가르쳐 주려고 할례를 시킨 거거든요. 몸에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이어지는 이 모든 생식적인 활동은 내가 책임진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할례를 준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거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셨느냐?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그런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 너희 자손들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너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질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니네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라 이거죠. 부모들이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돈 벌 테니까, 아버지가 네 옷 사줄 테니까, 니네들 필요한 거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뭐만 해? 공부만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걸 가르쳐 주신 이유가 계명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절 중간에 뭐라고 됐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을 거 알아요. 어떻게 알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구약으로 따지면 할례 받는 거랑 상징적인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할례 받느냐 받지 않느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왜? 하나님의 계명을 왜 지켜요? 그 계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복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이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계속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기업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대학을 가느냐 고등학교를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다. 또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어떤 사람이 종의 신분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의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종의 신분으로 있는 사람에게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못할 리가 없고, 자유인으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만들어내고 종으로 있다고 해서 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다 만들어내신다. 그런데 다만 종으로 있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자유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다면 얻는 거 괜찮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지, 가난한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지,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어떤 생각에 딱 꽂힌 사람은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아니야, 그건 세상 일이야, 나 돈 벌 수 없어, 나 그 돈 벌러 가다가 나 지옥 가면 어떡해? 이리로 이제 간다는 거예요.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아주 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왜곡시켜서,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버는 것과 돈을 벌지 않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돈에 미쳐 사니까 그것 좀 정신 차리라고 늘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왜 우리는 맨날 그냥 집신 신고 그냥 맨날 초가집에서 살길 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난 종의 신분으로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제 예수를 믿게 하셨어. 나한테 있어서 이 종의 신분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야. 근데 주인이 어느 날 찾아와서 내가 여태까지 좀 너가 하는 걸 보니까 너 일도 열심히 하고 너 여태까지 10년, 20년 열심히 일해서 이제 내가 너 자유인으로 풀어주려고 해. 자, 그럼 너 내일부터 여기 종으로 있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니되옵니다, 주인님. 저는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해주셔서 나는 이게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는 종으로 있고 싶습니다. 요렇게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뭐 꼭 종의 신분이 좋다, 자유인의 신분이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으로 있어도 자유인으로 있어도 어쨌든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4절에도 또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자리가, 그 환경이 너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5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어떤 세계관, 역사관, 종말관, 이것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뿌리 깊이 박힌 그런 신앙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았어요.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서로 유무상통, 막 자기 걸 막 나누어주고, 막 또 바나바는 자기 땅을 막 다 내놓고 막 이런 걸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지금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서로 자기 걸 나누어주고 우리가 섬기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주님 곧 재림하신다, 얼마 안 남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주님 내일 모레 오실 건데 뭘 그렇게 아끼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인들을 막 이렇게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가 그랬다고요. 근데 바울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절,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구나 라는 걸 엿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 26.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아멘. 처녀가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는지 결혼하는 게 낫는지 바울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해볼게. 내 의견을. 금방 결혼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결혼에 정년기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나 모르겠어. 사는 분야 결혼하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 좋아. 아니 안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 안 하는 것도 괜찮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중요하지. 근데 이 처녀가 어떤 결혼하는 정년기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면 난 그거 잘 모르겠어. 근데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자면,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바울 자기의 생각을 말해보자면 2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곧 종말이 임박했는데 환난이 이제 다가왔는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건데 굳이 지금 연애하고 밀당하고 이래가지고 썸 타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결혼을 하니 많이 저쪽 집안에 있는 시어머니 자리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그냥 에너지 소비를 할 필요가 있냐. 주님 내일 모레 다시 오실 건데 너 결혼하기 전에 오신다 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환난이 지금 임박했는데 그냥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자기 의견을 밝혀요. 또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이제 곧 환난이 임박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런데 지금 굳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 또 굳이 이혼을 했는데 뭘 다시 또 재혼을 하려고 하느냐? 장가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근데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 결혼을 한다거나 자녀를 낳는다거나 이제 부모를 이렇게 섬긴다거나 하는 모든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일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여러분들이랑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곧 종말이 임할 건데, 이제 환난이 있고 이제 세상 끝날 건데,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남편한테 뭔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뭘 배울 게 있냐? 그냥 배울 것 없다. 내일 모레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생각이 지금 강하게 있는 거예요. 내일 주님 다시 오시는데 뭔 신앙의 성숙이냐? 있는 시간이라 그냥 잘 버티고 살아라. 나는 너희를 아낀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아까 그랬죠, 바울이. 난 너희를 너무 아끼는데 뭘 지금 일을 벌려서 괜히 힘들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29절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지금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건 이제 바울이 초창기에 썼던 서신이라서 지금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사역을 이렇게 계속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계속 재림을 안 하시니까 나중에는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었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의미였구나 라는 걸 다시금 이제 깨닫게 되는데, 지금은 초창기라서. 근데 바울이 볼 때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세상이 정말 말세지말로 보였다는 거예요. 요즘 것들 정말 답 없다 이런 생각을 2000년 전 바울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요? 너무 악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2000년 전에 바울부터. 그때가 단축해진 것 같아. 요즘 것들 아주 가관이야. 그걸 2000년 동안이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뭔가 세상이 악해지는 현상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 이후로부터 계속 악했어요. 가인 악하잖아요. 동생을 패 죽였어요. 그때는 뭐 이 세상이 망할 정도로 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악했어요. 바벨탑 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기 흰놈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것보다 지금이 뭐 더 악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역사가 흘러갈수록 더 세상은 악해지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악해져서 정말 볼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생각은 그냥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계속 악해. 그냥 아담과 하와로 이후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그냥 계속 악해. 계속 악해. 근데 우리를 꼬우는 그 유튜브 방송 채널에 있는 그 음모론을 가르쳐주는 몇몇 제정신 아닌 그냥 돈에 눈먼 인간들은 요즘에 인간을 복제하기 시작했다. 무슨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저기 어디 뭐 FBI, CIA, 무슨 뭐 나사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등장해. 아니 너무 웃긴 게 제가 봤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같고 그냥 아저씨 아줌마 같은데 그 사람들이 나사의 비밀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예? FBI, CIA의 비밀을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거 비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면 아니 나도 좀만 연구하면 알겠네. 논리가 뭐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논리는 잘못된 논리예요. 지금 살짝 엉뚱한 길로 갔는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됐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체감할 때 임박했는데? 더 나빠졌는데? 뉴스도 많이 봐야지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면 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사실은 없겠죠. 믿음의 사람들의 성숙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럼 이 세상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근데 지금은 수요일 날도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데 무슨 주님의 재림이 다시 오겠어요? 금방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게 뭐냐면 세상에 너무 연연해하며 살지 마라. 사람들이 왜 고민을 해요? 세상에 연연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죠. 개척교회 목사들이 뭘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간절합니까? 세상에 연연하기 때문이에요. 너는 개척교회 목사 아니고 너는 뭐 자립한 교회 목사니까 그따위로 말하지. 맞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나에게 닥친 상황이 아니면 내 것처럼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어렵나, 뭐가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많나, 뭐가 그렇게 답답한 게 많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은요 그냥 세상적인 것, 외형적인 것, 거기에 우리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큰 거 아닌데, 이런 생각. 방금 31절에 읽었던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말씀만 우리가
마음에 잘 가지고 있어도 사실 우리가 고민할 것이 거의 없어지는데 요거를 자꾸 이제 놓친단 말이죠. 지난주에 수요 예배 끝나고 가는데 저기 이제 우리 여기 규암초등학교 앞에 그 사거리에서 신호를 딱 봤는데 뒤에 있는 차가 자꾸 제가 이제 2차선이 있으면 오른쪽 차선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나보고 자꾸 이제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괜히 똑똑한 척 한다고 제가 거기서 그냥 버티다가 직진해서 그냥 쭉 갔으면 별일 없을 텐데 좀 잘해보겠다고 우회전을 해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그 앞으로 쏙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우회전해서 이제 골목 밖으로 이제 큰 길로 나가야지 싹 나가는데 왼쪽을 보니까 아직도 그 차들은 그 신호등에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난다. 내가 한 발 앞섰구나. 그래서 그 차를 보면서 차 안 오네 이러고 가는데 어머나, 얘가 왜 여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그러더니 와장창 하고 갔는데 이상하다. 이 차가 지금 이렇게 올 수 있는 차가 아닌데 분명히 얘가 거꾸로 왔는데 근데 또 그분이 내리더니 기분이 안 좋아. 난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내리자마자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기분이 왜 그렇게 안 좋은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또 이게 뭔가 좀 저 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목사들은 늘 캥기는 게 있어요. 목사라는 게 들통나면 왠지 지는 것 같고 내 직업을 드러내는 순간 나는 무조건 싸움에서 진다. 이런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빨리 뭔가 이 승부에서는 또 이겨야겠는데 우리 또 장로님하고는 목사님 자꾸 얘기를 하시고 뭐가 이렇게 그냥 뭐가 이제 번잡하다가 그냥 요만저만해서 이제 다 가고 이제 그냥 앞에 범퍼 그래서 잘 수리를 받았습니다. 아주. 네. 뭔 얘기를 하려고 막판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날 사고가 나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날 사고 나서 누구 안 다친 거 그 하나만으로도 그게 사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 다치는 사람이 없는 거.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여유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아픈 사람 하나가 없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죽고 다치고 나 그래가지고 나 오늘도 이제 내 인생 끝난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사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하는 거,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그거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갈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나이 먹고 그냥 그 남편이고 그 아내고 그냥 대면 해가지고 그냥 의리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가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이게 대단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로 고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으로 용기를 얻어야 되는지, 힘을 얻어야 되는지,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되는지 그것을 스스로 잘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알려줄게 1번은 이렇게 2번은 이렇게 3번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봐. 뭐가 중요한 건지 잘 생각을 해봐. 결혼하는 거, 이혼하는 거, 재혼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잖아. 이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고.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우리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